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꼭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심정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이는 지금 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나의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라는 그 온종일 낮과 밤에 부르짖는데도 응답 없는 하나님을 꼭 원망하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부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간절히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우리들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을 지금 구약시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다윗의 고백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됨을 기억하고 오늘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 이 간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또한 나아가 우리 또한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고난 속에 겪었던 일들 또한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다윗의 형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형편과 상황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겸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고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무시한다,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위대한 다윗 왕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다윗은 참 힘든 일을,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이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웃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자 그가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글자를 끌적이고 그리고 막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친 행위를 하니까 왕이 보고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내 앞에 오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은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진짜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 왕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까지 듣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하여 비꼬면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비꼬면서 한 말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냥 8절 말씀을 생각 없이 본다면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비꼬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건져 주시겠지 라고 그의 형편을 지금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에게는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그 신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조롱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면은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셔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본다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또한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온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현실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들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 퍼붓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린 악한 자여, 빨리 가거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었으나 이제 가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시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줬다.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본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것도 서럽고 정말 안타깝고 좌절 속에 있을 텐데, 또 다른 사람에게 살인자라는 말과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이러한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신약에도 이러한 수모와 수치, 고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이 똑같은 말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받는, 조롱받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상황 앞에 사람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탄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거리로부터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심하면 좌절과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한 것만 생각한다면 다윗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망도 했었습니다. 좌절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이 끝까지 잃지 않았던 믿음의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대로 응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계신 것처럼 그 다윗을 지켜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실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자신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다윗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렸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힘듭니다. 다윗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의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지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전에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구원함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다윗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까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분명한 징계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용서함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서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실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 그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이후에 이 다윗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고 비난받고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을 겪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원망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들의 사랑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내가 다른 인간의 눈에 잠시 보잘것없이 보여지고 조롱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구원하고 계심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커서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 지금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 지금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만 더욱더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음이 없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교만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라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굳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더 이상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간구,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의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해결을 구하며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 끝까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악담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는,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과 형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희망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끝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생각 없이 본다면은 절망과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의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